예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들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보내주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때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동안 성경 강론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태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불이 나게 거기서 빠져나왔죠. 3주간 동안 성경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러한 교회로 우뚝 세워졌다 이겁니다. 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오래된 성도들이죠. 근데 이렇게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할 때 그렇게 신앙 성장이라는 게 금방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급격하게 막 성장하고 그러느냐? 막 본이 될 정도로 막 성장하냐? 그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또 사도 바울은 또 남다른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저는 성격상 또 제가 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급격히 막 변하고 너무 막 성장하고 그러면은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하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크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막 역동적으로 성장하거나 그러지는 못할까요? 제 마음에 정말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막 급격한 영적 성장과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내가 바라고 있기는 하는가, 진짜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암튼지 간에 뭐 급격하게 변하든지 안 하든지를 떠나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저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 복음 전하고 그냥 나오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말을 한 번이나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 만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러저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권면하거나 뭐 그런 말 참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그런 말은 잘 못하겠던데 사도 바울은 참 간절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야 이래서 서신서를 쓸 수 있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어떤 교회들을 갈라디아 교회 등등 그 교회를 놓고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저 교회에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서신서로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신서들이 태어났구나, 생겨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서신서가 작성이 되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전달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교회마다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 이런 게 필요하구나 생각합니다. 저도 매주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들의 신앙과 삶을 살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준비하여서 전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말씀이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냥 그 1시간 설교 예배 한 30분 설교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냥 이거 하기도 참 힘든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지 않으니까 설교가 이렇게 참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들의 신앙과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잘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신앙이 완벽하지는 못했겠죠. 완벽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으니까 서신서를 보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택하심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안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근거 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증이다, 증거다. 이렇게 또 제시해주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가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러한 좋은 마음을 복돋아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을 인정해 줌으로써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격려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방법 참 바람직하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설교가 어떠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좀 약간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게 신앙 맞아? 이건 신앙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할 때가 좀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은근히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좀 그런 마음이 나에게 많이 있었구나. 야, 이건 아닌데. 당신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당신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러한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그것 위에 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목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